신앙을 해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미국 RCA, 즉 RCA가 그 렘넌트 컨퍼런스 아메리카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미국 RCA 대회에서 렘넌트는 혼자 남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렘넌트가 아이들이 렘넌트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다 렘넌트예요. 그럼 우리가 렘넌트거든요. 그럼 렘넌트 특징은 살아남아야 돼요. 홀라 살아남아야 돼요.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살아남아야서 그 다음에 그래야지 현장 살리고 그리고 미래도 교회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 교회를 살리는데 0.1%의 렘넌트가 살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위대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은 0.1% 들어갈 수 있도록 올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인을 해야 올아웃이 나오는 거거든요. 밖을 향해서 전력 투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올 체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저희는 다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모든 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화라는 거에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지고 무증상 이런 쭉쭉 퍼져나가니까 우리 2단계로 넘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럴 리가 우리 소망이 한 명도 없겠습니다만은 야, 핑계대고 교양 집에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0.01%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디 이유되고 적당 이유되고 핑계대고 예배에 좀 소홀히 한다. 그건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확진자를 만나고 접촉 그런 게 위험이 있어가지고 못 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하고 또 보겠죠. 지금 저렇게. 김태호 선교사님 저기 하은이가 집에 왔다 가는데 같이 동료가 확진이 걸려가지고 이 양반들도 격리해야 된대요. 지금. 그래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가 내가 확진자 주변에 나도 몰래 가면은 걸리잖아요. 바이러스에.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볼 때에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복음주의로 하나님 원하는 거 138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음하라고 그래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비대면 봅니다만은 거의 그 화면 안 키우잖아요. 왜서 화면 안 그래야 이제 좀 자세가 나오는데 화면 그저 비디오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있으면 핑계대고 이유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체질이 사단에게 종로로 탄 체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화 그랬거든요. 보좌화는 뭡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면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딱 해보세요. 생각 달라집니다. 잘못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수 옆에 계신다면은 잘한 게 있으면은 또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나오고 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전혀 인본주의에 있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보좌가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성령을 함께 하시고 흑암세를 꺾을 우리 권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단도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는. 그러자 보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시대 서밋화가 된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서밋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서밋이 되게 됐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저는 볼 때 아주 서울대에서 이런 말을 했더만요.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볼 걸 똑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이 더 엉망이니까. 영적으로 봐야 돼요. 뭐 진보 보선 좋다 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런 얘기냐면 랩런트들이 다 보는데 너무나 철면피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양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싹 닦고 말이야.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방향이에요. 사회 전체주의입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죠. 지금 30대, 40대, 20대 거의 발에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살려고 하니까 그들 능가서 서밋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하긴 하나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죠. 그죠? 아주 요즘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는데, 굉장히 좀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요, 동네가 떠나가라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유신 정권 저는 이럴 때 막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별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갈수록 이제 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는 그 말은 뭐냐, 보수가 아니다. 이게 진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보자. 이거 내 목사로 양심상. 이를 살려면 렘넌트가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게 세계화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이 페퍼를 가지고 가도 될 수 있게끔 제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은혜 받고. 자, 서론에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서 성공을 위해서 자아성찰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도 세상 그렇게 하겠죠. 또는 지식, 정보와 과학, 기술, 종교와 철학, 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중독증은 점점 심해지잖아요. 범죄도 병입니다.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이 가면 걸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더더욱 늘어가는, 이 코로나도 보세요. 이거 막잖아요. 그죠? 또 생깁니다. 앞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우리 전 세계 많은 선진국 사람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요. 그건 주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창조됐어요. 참.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거기 속기사는 게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가다가 이제 예방견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산에 올라가면 큰 개들 와요. 그러면 좀 꼬나봅니다. 저런 개는 옆에 사람이 위약하면 왜 갖고 오냐. 딱 째려보면은 목냐고 가죠. 또 막 조만한 거 댐배요. 참 점잖은 체질 발로 걷어차지 못하고 난 개 싫어요. 그런데 다르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에 개 키우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동물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애완견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완동물이. 달리 미운 게 아니고, 왜? 인간이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뭐 밖에다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전장로님도 큰 거 2마리 키우는데, 그죠? 좀 밖에다 키우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창조하는 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된지, 하나님 영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복을 받을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글쎄 내가 좀 나중에 페퍼 나오면 여러분 오타가 나왔는데 그런 존재인데 그게 뭐 어떨 때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가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요. 말씀을 순종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정인 죽으리라. 그럼 지금요. 그럼 선악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가고 사람 쓰면 돼요. 138 붙들고 12가지 지향 넘어가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본주의에다가 내중심에다가 물질주의에다가 성리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거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지금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구원받은 다음에 그것도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고아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고아가. 창세기 1절 6절에 그걸 내용을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 함정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라고 하는데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의 본질을 자극해가지고 거의 네가 지금 손해보잖아. 그럼 피해보잖아. 나라고 하는 거 들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스스로 하늘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록만. 그러니까 이 로마 33절에 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와 죽음과 지옥권세를 놓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로마 33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아 놓고도 위대의 축복을 못 누리면 속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해요. 요한복음 8장 40을 보니까 결국 뭐냐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서 하나님 자녀가 전락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도 아니죠. 노예. 마귀 심부름 안 하면 얻어 터지고 잘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행여나 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의 올무인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 다. 함정은 그렇게 인간을 속여놓고 속이는 방법이 결국은 뭡니까? 나 중심. 또 고당 떠나가 보니까 물질 중심. 고당 떠나가 보니까 성공. 다 이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들이잖아요.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게 유익이 와야 돼. 마라도나가 죽었는데 유산 참 조금 남겼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잘했다 그랬어요. 남기면 뭐 할 겁니까? 죽으면 더 남 좋은 일 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 진노의 자녀를 앞에 때문에 말하기 중요해요.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육신이. 우리는 내 마음과 육신이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이 연관시켜가지고 말 살다가 우리가 그런 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주 돌아보고 그럼 끝나요. 그렇다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매일 저는 보니까 매일 갈라디 2장 20절 속에서 매일 나를 점검해야 돼요. 매일 십자가에 안 바라보면은 당장 지옥 인생이요. 물론 여러분 훌륭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르타군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미고운 짐을 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돈 벌어야죠. 아들 교육시켜야죠. 밥 먹고 살아야지. 또 다른 사람 체면이 있으니까 좀 나타내야지. 그죠? 또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리 봐도 나 또 뭐지?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기준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가 안 되고 뭡니까? 세상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면 살잖아요. 사도행 8장 4절 8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열심히 살아도 뭡니까? 육신 문제는 계속 돼요. 노력하고 해도 계속 오는 거예요. 될 만하면 넘어지고 될 만하면 넘어지고 병원에 가 병 나면 이거 나면 이것도 걸리고 저거 걸리고 뭐 다 아플 수 있습니다만 아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떠난 무능바통 결과거든요. 원래 처음에 인간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떠남으로부터는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을 보니까 영적 존재, 영적인 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 지옥을 있다는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어쩌다가 거진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풀 만큼 그렇게 이제 즐겼는데 지옥 갔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너희가 이제 나 있는 곳에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만 유일한 길이에요. 세상 길이 없어요. 근데 세상 종교는 아니죠.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고 우상을 섬긴 자는 그와 더불어 3, 4대 하나님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서 우상이에요. 아참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진짜 축복을 놓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게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일이 잘 안 되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잘 살다. 저는 볼 때 가짜일 수 있다 봐요.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신앙을 제멋대로 살아가는데도 인생을 잘 성공한다.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방향 안 맞으면 분명히 어려움이 오는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뭡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교제하는 것이라. 이 유산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남기고 가는 거예요. 후손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우리 남기고 간다는 거 최고 축복이죠.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는데 시흥에 제가 있던 시흥 시민교회 박대관 목사님이 파스키즘병으로 천국을 가셨대요. 근데 그 말을 다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집에 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한지 쫓겨가서 집에도 못 들어갔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동생까지 목사가 됐어요. 그럼 가문 살린 거죠, 그죠? 그런 분이 이제 박신병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내가 거기서 2년 반 정도 거의 3년 이렇게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 결국 우리 인생 갑니다.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남겨가냐 이거예요. 무엇을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전도자를 남겨야 돼요. 내 자녀에게 복음의 유산을, 내 주변 사람의 복음의 유산을 그걸 남겨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근본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한다. 헛수고요. 이사야 64장쯤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선행은 헛수고다 그랬어요. 별별 없어요. 도둑놈이 아무리 착해봐도 도둑놈이고 죄수가 아무리 착해도 죄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 편집은 그렇게 돼 있죠. 7관가 그나 보면은 해적선을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봐야 해적이다 그 말이에요. 해적선에서 나와가지고 해야지.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을 가지고 또 해보려고 그래요. 많이 공부를 하고는. 그런데 뭡니까? 그런 얘기죠.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은 수위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철학을 좀 보면은 뭐 원인자를 찾고 뭐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지금 못 냈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철나고 저는 철이 20살에 철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철나고 한 10여 년, 10몇 년을 교회까지 나가면서도 헤맸어요.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톨스토이 인생론 좀 사모님 그때는 하나님 모르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인생 답이 없고 인생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복음 받게 되면 인생 틀려집니다. 그냥 믿기만 해도. 종교를 가지고 해볼 마태복음 10장 40장 45절에 보니까 그냥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 먹어야지 7배로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 7배로 7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막 망나처럼 살다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하다가 물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말하죠. 그래, 이 헛수고다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 그리스도예요. 길이 그리스도. 기독이죠, 기독.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 작정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까? 앞에 문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 사망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법으로 해방돼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시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래 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구나 나도 사단 이길 수 있어, 귀신 부릴 수 있어 뭐 이렇게 떠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특징은 세 가지잖아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헌데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성경이 뭡니까? 처녀가 이제 여자가 잉태야. 그럼 여자가 잉태가 안 하면 남자들은 다 그리스도 돼요. 그게 왜 그랬어요? 벌써 흑암이 딱 한국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출애굽 3장 18절도 뭡니까? 희생 제사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라. 그럼 제사 드리면 다 제사 드리는데 그렇게 현금을 변개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이사야는 그대 성취되가 말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라. 아, 나면 예수라고 이름 하나님 짓게 만들었잖아요 벌써.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름이 한 명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잘못 믿으면은 부어 못 받고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신분할 수도 있어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단번에 한 판에 해치운 거예요.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절 다 이루었다. 사실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 이미연 자매 뭐 때문에 살아가요? 진짜 결론 내야 돼. 나는 내가 요즘 나이도 들었지만 참 하나의 은혜다. 내가 어쩌다가 30대 내 인생 자체가 감사해요. 그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 볼 때 예수 믿는다면 손 안 봤어요. 또 혹시나 어쩌를 만나면은 선 본 다음에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보통 보면 내가 괜찮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꾸 귀찮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2차 식사하러 가자니까 그것을 맥주 한 박스 먹으시면 다 도망가더만. 뭐 많이 안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러냐. 그렇잖아요. 싫다 이거지. 그랬던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그렇게 교회를 약속했으니까 가게 되고 이건 그냥 억지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돼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복음을 깨달아요. 처음에는 약속해서 그냥 갔잖아요. 4년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 깨닫기 전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틀려져요. 그래서 세상 딱 보니까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야, 저 사람들 지옥 가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옥 갈 인생들이 이 땅에 저렇게 피터지게 살아야 되겠구나. 안 됐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도록 해야지. 복음 밖에서 또 복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옵니까? 내 성공, 내 목표를 위해서 막 아등바등하는 그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뭡니까? 내 자아 성취.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죠.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가 안 하려면은 성공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전도 선교를 안 하는 방향 안 맞춰 성공하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참축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거든. 그 진짜 하나님 택한 사람 오니까 그걸 뒤집어 놓기 해가지고 어려움도 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그의 특징이 세 번째, 대수의 증거도 세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도 그렇죠. 그분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쪽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모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면 돼요. 많이 배워야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솔직하게 정말 믿고 응답받았고 내가 확신이 오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는데 내가 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사람이 보고도 알아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문화하여 영적 썸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그냥 가면 여러분 그냥 요것만 보고 요것만 이해를 시키면 돼요. 쉽게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특징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올바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지금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로는.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 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음 전하면 뭡니까?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접시킬 때 무조건 영접시켜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영접이 되는 사람은 눈 보면 딱 알아요. 진짜 어떤 사람 눈 좀 보자 그러잖아요. 눈 이렇게 깔고 있으면 눈 보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하고 또 틀리니까 금방 안 보겠습니다만 저는 슬쩍 보면. 요즘 우리 전은숙 장모님 시어머니를 만날 때 전에 만날 때는요, 이래 보면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런데 절대 눈에 이제 뭐냐면은 갈급하면 이런 게 없었어요. 요즘 거니까 아주 얼마나 받는 몰라요. 집에 가면 찬송 틀어놓고 그리고 이 글씨를 좀 크게 해서 갖다 쓰니까 읽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그리고 또 시골 갔다 오셨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진실되게 영접하면 한 번 끝나요, 구원은. 근데 진실되지 않은 건 100번 연속해도 구원 없어요. 진짜 안 믿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꼭 뭐 영접 기도문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랬어요. 4년 교회 다니고 딱 갔을 때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나와 그랬어요. 질문했습니다. 기도문 우리 나와는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딱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서 기쁨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나온 게 깨닫는 게 나는 천길 지하 감옥에 우물 감옥에 가두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 줄 빛으로 내게 딱 오셨다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천길 지하 우물은 어둡지 그죠? 그 한 줄 빛이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그 제천시 기독교 불교 청년 회장인데 그 형한테 편지 썼다니까요. 용식이 형,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런 걸 듣고도 저번에도 가서 얘기하면 안 믿더만 그러니까 그럽니다. 정말로 믿으면 달라져요. 제가 전도를 쭉 해보니까요. 어린 애들요 진짜 믿으면 유치부에도 달라져요. 어떤 아이는 유치부 애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엄마가 연락 왔어요. 내 아는 예수님 빼내달라고. 그런 애들 있어요. 그리고요 아주 말광량이 아이가 뭐 던지고 이런 아이들이 붙들고 예수 영접시 계속 귀에다 예수 영접시키는 아이 계속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이게 영접이 되니까요 다소곤해 안 던져요.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구원받고도 안 바뀌는 예수님 주인을 안 모시고 그렇고 또 안 바뀐 이유는 사실 영접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고백이 필요하다. 또 우리 매일 주인들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기 원한다. 마음으로 믿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 주인을 모신 기도를 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자꾸만 젊은 시라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참 고백해요. 고백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뭡니까? 그 앞에 보면 12절이 재미있게 있어요. 예수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장에 구원을 주셨으니.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 노아 아빠 소식 아는가 모르죠? 내가 볼 때는 아마 지금쯤이면은 우리 1년 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해도 노아 뭐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근데 이분을 복음 전에 가서 이제 전했는데 이 양반인데 옆에 사람이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 영접하고 3개월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때 자기가 영접하고 그래 기뻐하고는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구원이 목적. 오래 사는 목적이 뭐가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영접하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자녀.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쪼물하게 귀신들이 와서 까불겠습니까? 못 까불어요. 왜 까부냐? 내가 믿음이 없어 까불지.
진짜 딱 가보세요. 도망다닌다니까요. 도망가지, 그죠? 왜냐면 이 집은 이제 주변에 무속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죠? 틀리죠? 도망가요. 기 못 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 내리지 아니하고 사망 생명 옮겼느니라서 완료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옮겼는 완료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이제 하는 거는 요걸 확인시켜가지고 각인시켜가지고 완전 뿌리라도 해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딱 되면은요, 성경을 몇 개만 그냥 늘 암송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아이의 이제 영적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추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감사하면 사세요. 내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거다면 또 성공, 뭐 나보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됐지. 그렇죠? 그게 구원이냐 아니냐 이 문제. 구원이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묻기를 잘하는 게 오늘 죽어도 천국할 수 있냐 이러면서 딱 슬쩍 눈을 보잖아요. 그 눈을 보면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틀려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으면은 눈이 파르르 떨리지. 떨리는 것도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보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 가질 확신 5가지인데 여러분 저는 5가지 확신을 꼭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페퍼 가서 이거 옆에 사람 전달하세요. 이제 오타난 거 고쳐줄 테니까 여러분 고쳐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어떤 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영접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을 지려보니까 우리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죠. 하나님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인도를 하나님은 하시는데 뭘로 하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안수경 원사 일로 와. 하나님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안 맞는 거면은 빨리 말씀에 맞춰서 가는 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가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을 구하려 그냥 받은 느낌 충만하라.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옵니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근데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부르짖으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계획을 놓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죄 확신.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았냐고 아주 죄가 많아서.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는 구원 못 받아요.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9장 9절에. 이사 1장 18절에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리라. 언제? 회개할 때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 알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럼 돼요. 그래서 승리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는 시험 안 돼요. 구원받아 잘 맞다면. 오늘부터 제가 구원의 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메시지 요약본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문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럼 당장 이번 주에 지나가야 그 다음 페퍼가 나가겠지, 그죠? 누구를 하든지 하세요. 아니면 강아지 붙들어 가세요.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강아지 비계 붙들어 가세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주간도 돌아보면은 참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죽으면 총감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확신이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랩런트들요, 우리 랩런트라면 또 청년, 그래, 중고 청년들요, 정말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세요. 오직 되면은, 집중하면은 지혜도 줘요. 공부도 하게 되세요. 오늘 아침 내가 잠깐 하는 어떤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이야기 나와가지고 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라 되는 거면 이 사람이 여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윗몸 일으키기를 2번밖에 못하고 운동방점. 이거 철봉 잡는 거는 잡고 있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윗몸 일으키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1분에 60개 하면 만점인데 하기 시작해가지고 1분에 63개를 만점을 맞았대요. 그거 하나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감 생겨가지고 철봉 매달리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중간밖에 못했는데 공부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연우 잘 들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뭐 하냐.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끝에까지 제가 발굽혀가지고 운동을 잘하게 된 것처럼 그걸 머리에 담고 계속 풀리드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봤는데 만점을 보면서 전국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부산 사람인데 서울대를 들어가고 치과 의사가 됐어요. 치과 의사를 하다가 시집 가가지고 이거 또 한 번 뭐 해보자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2년 만에 됐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된 거 안 된 거 물론 저는 그래서 뭘 느끼는가 하면 뭔가 하나의 동기부여가 딱 돼가지고 하나 이뤄놓으니까 작은 걸 이뤄놓으니까 그게 뭐더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는데. 근데 그걸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가 둘이 왔어요. 어떤 아이가 다 부정하다가 98점 맞았어. 너 또 100점 못 맞았냐? 야단친 거예요. 이 기가 팍 껴가지고. 이 아이는 그래 가다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한 아이는 엄마 나 70점 맞았어. 오 그래? 얘는 빵점 맞던 아이가. 너무 이뻐해주니까 얘가 그 칭찬받은 거 얘가 또 하고 해가지고 얘는 성공하는 애 됐어요. 그럼 교육이 뭐죠?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교육이 짓누르잖아요. 나도 그랬거든. 그리고 아이가 그 작은 희망을 딱 가지고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으시면 되거든. 야, 나 그거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또 잘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잘해라. 어른들은 잘했습니까? 나도 잘하지 못하고 잘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 제가 우리 아들입니다 조금 실패한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에 맞는 달란트를 찾아줄 수 있도록 정말 엄마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